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본향의 길을 걸어가는 뭐다? 순례자이다. 순례자. 아멘. 우리는 그냥 나그네의 삶이 아니고 영적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작.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3가지 부지런히 말씀 상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고 3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나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시작. 계속해서 본문은 구원받은 나그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고 체계. 그래서 삶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사고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방식에 이제 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허리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엉덩이고 그리고 또 허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이게 사고 방식에도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을 잘 써야 돼요. 이제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음을 단단히 고쳐잡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약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이 코로나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다부지게 우리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먹는다. 그런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허리를 동이라. 이건 졸라매라는 겁니다. 이제 마치 허리띠를 탁 졸라매면서 허리에 힘을 탁 이렇게 주듯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은 이 굵은 이 벨트를 딱 차고 역기 선수들 이렇게 드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끈을 둘러매라.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둘러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진리의 허리띠, 그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돌아. 지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예를 든다면은 이 새 출발을 할 때 허리를 동인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옷을 갈아입고 허리끈을 딱 졸라매고 이제 나가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은 6월절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너희들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아멘. 허리를 졸라매라. 허리를 띠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 출발을 할 때 마음을 단단히 이제 고쳐먹고 이제 새 출발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적과 후리 땅으로 가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날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허리를 졸라매라. 허리띠를 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잖아요.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 시대 때 닥쳐올 그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난이 올 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요. 마음이 약해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이 말은 깨어있는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다. 종이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허리를 졸라매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 등등.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담대지고 깨어있고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저 천성까지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또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시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여기 베드로서 1장 1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요?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는 나그네의 삶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고 세상적으로는 뭐요? 주님 오실 때야. 그때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도 오늘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가죠. 아멘. 거기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고 타향살이, 우리는 이곳에서 타향살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날 가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처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요, 승리의 은혜요, 멸류관의 은혜요,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온갖 멸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시에 받을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 때는 더욱 깨어 정신을 차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 그날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은 자 반드시 뭐요?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상급이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다. 내가 속히 온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럴 때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뭐 개나 소나 뭐 다 이야기, 불신자나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은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천국의 은혜가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 마라나다. 아멘. 자, 관련 구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사까지 길이 뭐요?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뭘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까지 농부가 열심히 농사하는 것. 이유는 왜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하느냐? 추수 때를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여 하라. 주의 강림이 뭐요? 가깝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지나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운 거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두 번째는 무슨 자녀로서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전에는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단지 그냥 나그네라서 방황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 취하듯이 목적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데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욕망을 따라서 욕심내면서 살았어요. 그 욕심이 제일 낳고 죄가 사망을 결국은 낳는 거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마치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영혼이란 말은 혼인데 이 혼과 육체의 정욕이 싸워요. 이게 참 이 혼과 육체의 정욕을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이 나오는데 원래 이 혼은 육체와 짝짝꿍하면 안 돼요. 이 혼은 예를 들어서 마음의 허를 동하라. 이 마음은 혼에 속한 기능이거든요. 이 마음은 스스로 자존하면 안 돼요. 스스로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영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영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따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영이 죽었을 때는 육체의 정욕하고 나를 스스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는 이것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뭐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육체의 정욕이 가만 놔두겠어요? 야, 전에 너 나하고 같이 친구 노릇 해놓고는 너 하루아침에 바뀌었네? 너 배반 때렸네? 이러면서 막 달겨드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그럴 때에 내 혼이 뭐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가 되고 영과 하나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성패는 이 혼이 영적으로 가느냐 육체 정욕 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말 있잖아요. 사탄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 내가 나가면은 그때 누가 나가야 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혼을 관리하는, 마음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를 많은 것보다도 더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내가 참 믿음대로 살려 그러고 쉽게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강하고 정신 차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꼭 요게 육체의 욕망이 가만 놔두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려라. 할렐루야.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혼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늘 육신에 속한 사람과 되어가지고 늘 갈등을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놈은 영과도 대적하고 혼과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정욕이 성령과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야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나타나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은혜. 그래서 거기 읽어봅시다. 다시 설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동이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그래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승리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육체의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견륜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욕망대로는 살면은 저 천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 바라보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순종을 배워야 돼. 나그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왜 나에게 고난이냐? 순종하는 순종의 테스트. 순종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순종할 때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순종 다음에 오는 축복을 생각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반드시 요즘 사무엘상 강의를 하는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무엘은 순종하고 다윗도 순종하고, 사무엘 쓰임받고 다윗도 쓰임받는데 사울은 왜 버림받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지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지 마음대로 아낙 자손들 좋은 것만 싹 살려두고 핑계대고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거역하는 것은 우상과 같고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그네로서 내 욕심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험하게 마지막에 끝나겠어요. 세 번째, 또 뭐냐? 그렇게 소극적으로 욕망대로 살지 않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뭐한 사람이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보세요. 순례자가 되지 않고 그냥 나그네만 되면은 뭐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아무 데나 가서 뒹굴고 아무데나 먹고 그러고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사니까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냐? 결국은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 이 거룩은 도덕이 아니에요. 표준이 누구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인데, 기록되었으되 바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거룩이.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진하라.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로 동이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한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거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에게서 거룩이 빠지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없어. 나띵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예물도 다 그냥 종교야. 내일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겠지만은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걸 여러분들이 아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기도가 종교가 되면 안 돼. 예배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종교에는 거룩이 없어요. 종교는 뭐만 있느냐? 나 잘 되는 것만 있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거룩과 연결되어야 돼. 할렐루야. 예배도 거룩한 예배, 기도도 거룩. 할렐루야. 찬송도 거룩, 가정도 거룩, 아멘. 삶도 거룩. 모든 게 거룩과 연결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설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다. 누구처럼 거룩해야 되는가? 박 목사처럼? 이성재 장로님처럼? 이원철 장로님처럼?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보고 목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 거 없어.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장로님들이 걸어가지 못하고 해서 시험 들 거 없어. 장로들도 나도 누가 목표야? 여러분들도 누가 목표야? 예수님이 목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신 분이,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지. 물론 앞서가는 사람들이 거룩의 표본이 돼야 되지만 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 시험 들 게 하나도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기도해 줘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판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어. 나라도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네. 왜 교회가 그래?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백날 해봐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더 시험 든다니까?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뭐 교회가 다 그런데 뭐 교회 왜 나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도. 나라도 깨끗한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거룩한 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무엘 보세요.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등불이었잖아. 할렐루야. 어둡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등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에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등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글을 보니까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즘 매일 경신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본 확진자가 매일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한몫을 감당하는 것이 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는 맥을 못 출 거라. 그리고 이제 7, 8월이 되면은 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 옛날 전염병은 여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 사스가 여름에 다 없어져 버려서 자연적으로 괴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되면 더우면은 이게 없어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트럼프도 별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운데도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름 때도 기승을 부린다면 가을,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옛날 바이러스하고 이게 체질이 달라. 이놈이. 이 앞으로는요 세균과의 전쟁이에요. 세균과의 전쟁. 이 연구 보고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재앙을. 왜냐? 동물들이 살아야 할 곳을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대 이슈가 지금 뭐냐? 그린벨트를 개발하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는 죽여버렸다.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정도로 지금 그린벨트를 푸느냐 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그래서 막 그린벨트를 사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보세요. 그거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됩니다. 요즘 도시로 자꾸 멧돼지들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왜 그렇게 나옵니까? 뱀들이 나오고 막 집안에 뱀이 막 돌아다녀. 왜 그래요? 사람들이 동물들이 살 서식지를 전부 다 파괴해가지고 이 그린 지역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린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 살던 동물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생태가 막 뒤죽박죽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퍼센트가 지구가 지금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 곳이 점점 없어진대. 산업혁명의 발달로 말이야.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와서? 뭐 이야기하다가 왔어?
자, 내가 뭐 하다가 갑자기 에? 하여튼 넘어갑시다.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온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인데 누구처럼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뭐다? 명령이다. 거룩하신 부름 앞에 우리는 뭐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자, 거룩의 뜻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별. 레위기 11장 44절에 거룩이 나오면서 구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입니다. 거룩한 자는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는 거룩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헌신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말이지.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거룩하라. 이건 뭐요?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거룩에서 출발점이 뭐냐? 그 뿌리는 뭐냐? 거룩의 뿌리,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결국은 명령이 뭐죠? 가장 큰 명령이 바로 뭐예요? 대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해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사랑과 거룩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이 하려고 우리를 택해줬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거룩이 나옵니다. 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택해줘가지고 왜 택했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악하고 더럽게 살지 말고, 그래서 나실인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생애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하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는 뭐예요? 자,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과의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한다면 뭘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사랑한다면은 내 아내를 구별되게, 다른 여자들하고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정결을 지켜야지. 순결을. 믿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뭐요? 다 아낌없이 뭐요? 주는 거예요. 사랑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룩이 나오고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구별되이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헌신된 삶을, 드리는 삶을 뭐요? 산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같다. 아버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예요, 관계. 이걸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해가지고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예요. 그래서 성민으로 삼은 거죠.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요? 거룩하게 하옵시며. 믿습니까? 거룩이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될지어다. 이 코로나 때 거룩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해 주세요. 순례자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뭘까요? 마음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근신하고 껴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멘. 그게 근신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사는가? 욕망을 따라 사는가? 자녀로서 욕망을 따라 사는가? 거룩을 따라 사는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온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이런 마음에 약하신 분들, 요즘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약해집니다. 불안, 근심, 두려움, 시기, 미움 이런 게 있으면, 허망함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오늘 마음의 허리가 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메어질 지어라.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지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로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복이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부하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이 세상에 주님의 거룩을 나타나게 될지어다. 오늘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하는 순례자를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형통케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 주 마음을 강해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흐를 강하게 동여매고 근신하여 깨어 첫선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다